자, 오늘은 이제 3주차 내용인데요. 신명기에서 여호수아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5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개론이 있는데 일단 신명기의 제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핫 데바림이라고 이제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고, 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냐면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 아니면 그 책의 주요 인물을 책의 제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그래서 핫 데바림을 그대로 이제 제목으로 삼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성경의 제목은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어 성경이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듀테로노미라고 이제 썼고, 요거를 또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뭐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율법은 아니고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그리고 이제 저자는 모세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특별히 이제 그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한 말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직전인 출애굽 시대 말기, BC 이제 1407년 중에서도 거의 말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수신자들, 이 책을 직접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신자로 했고, 이제 주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절대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 행한 고별 설교인데, 큰 두 개의 내용이 과거 회상 그리고 율법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내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34장까지가 이제 그 율법을 한 번 더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그냥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뭐라 그랬죠? 무슨 내용? 네,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 자, 광야에서의 삶, 40년 동안의 삶을 회상하는 내용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 혼자 힘으로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이제 과거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선고받은 그런 내용, 불순종의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 요단강 동쪽 편까지 와가지고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내용이 나오고, 3장에 보시면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4장에 보시면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요단강 동쪽 땅에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 이런 내용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8장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제 부유해지고 풍부해졌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또 이제 고집이 세고 목이 고닿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과거 회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보시면 다시 십계명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거기 절하고 막 섬기고 있다가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을 이제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11장에 가시면 계속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받는 법이 있는데 너희가 순종을 해야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장까지가 광야 생활을 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때 왜 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할까요? 왜 또 모세가 이 율법에 대해서 반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가 사실은 출애굽 직후죠. 근데 지금은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세대도 완전히 다 바뀌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부터 보시면 일단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것인데 거기서만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예배 처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14장에 보시면 이게 사실 레위기 1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랑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데 부정한 짐승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취하는 입장은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서도 뭐 풀이라고 다 뜯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동물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먹어도 괜찮은 게 있고 먹으면 이제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 주시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는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면제년 7년마다 다가오는 면제년 안식년이라고도 부르는 요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땅만 쉴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종이나 짐승이나 다 쉬는 거죠. 1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계속 절기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 자, 요런 절기들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절기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7장에 왕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왕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왕은 자기를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뭘까요? 도피성은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뭐 아기를 가지고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인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피성에 가도 당장 끌어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졌어. 나무를 하다가. 그게 이제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거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사람이 공정하게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이제 도피성 제도인데 총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6개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에서 어떤 판결을 할 때는 한 명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법도 나와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이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이제 겁이 나는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전쟁을 할 때도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이제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전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뭐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21장에 보면은 죽인 자를 모를 때 가장 가까운 성읍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법도 있고, 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 그 여자를 또 함부로 너희가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장자가 있는데 내가 이제 차자를 더 사랑해. 그래도 장자의 상속권을 너희가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안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법들이. 그 다음에 22장에는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이 나와 있고, 23장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총회, 그런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흠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에는 뭐 결혼의 제도, 이혼과 재혼에 대한 법들도 나와 있고, 25장에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어줘야 된다.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래서 형제가 들어가서 대신 자녀를 낳아줘야 된다. 뭐 이런 법도 나와 있죠. 26장에 보면은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법도 있고, 27장에 이런 율법들을 돌 위에 기록을 해야 된다. 28장에 보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들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 외에 또 여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라는 땅에 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2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벌을 받을 때 다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31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못 가더라도 이 백성 위에 지도자를 한 명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근데 32장에는 모세가 이제 막 노래를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33장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34장에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죠. 자,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지금까지 과거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너희는 잘 지켜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세가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광경을 봤던 거죠. 이런 광경을 보고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주제를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역사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봤지만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율법의 생활화. 모세가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율법은 그냥 우리가 뭐 연구만 하고 이럴 게 아니고 생활화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항상 목이 곧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가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인도를 해주시지만 항상 불순종하더라.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4번 선택된 백성의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또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있더라. 그런 내용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우리가 믿는 분은 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우상들은 다 가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예배할 장소는 오직 한 곳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시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런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다. 7번 인과응보적 축복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 자,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복과 저주는 좀 달라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죠?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데 복을 받는다.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거라. 그죠? 어떤 사람이 맨날 법을 어기고 나쁜 짓만 해.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때는 그들이 뭔가 이제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불러내신 거죠.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과 구원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갱신, 언약 관계의 영원성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깨시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그 약속을 끌고 가시죠. 9번 임종에 앞선 지도자의 유훈.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이제 그 히브리 원래 제목도 이제 여호수아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은 예수스 나우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제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그냥 여호수아라고 했죠. 영어 성경도 조슈아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중요 인물인 여호수아를 제목으로 썼고요. 저자는 일단 여호수아가 이제 기록을 했는 걸로 보는데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뭐 기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호수아의 죽음 같은 거. 자, 그런 거는 뭐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나 아니면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 같은 사람들이 보충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여호수아 말년인 BC 1390년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저희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한 내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가 분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죠. 색깔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두렵겠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 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하시고 2장에 보시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여리고 땅을 차지하게 되죠. 여리고성을.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2장에는 아직까지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고 3장에 요단강을 건너고 4장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에 12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기념을 하게 되죠. 그다음 5장에 보시면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다음 6장에 본격적으로 여리고성 정쟁이 시작이 되고요. 이상하게 이제 전쟁을 합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7째 날에 이제 7바퀴를 돌고 막 외치니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때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범죄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아간이죠. 그 7장에 보시면 아간이 범죄한 내용이 납니다. 물건을 빼돌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고 이 사람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8장에 보시면 아이성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승승장구를 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9장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랑 우리가 화친을 좀 맺어야겠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 이제 그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주 먼 데서 온 민족인 것처럼 이렇게 이 땅의 민족이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 속인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맹을 깨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동맹을 깨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 거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요. 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기본을 칩니다. 그게 이제 10장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도와서 가나안 땅 이 민족들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는 중부랑 남부를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보시면 북부까지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2장에 보시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명단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그 땅을 분배한 내용이 나와요. 먼저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단강 동쪽 땅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요단강 서쪽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시면 이제 요단강 서쪽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강 동쪽 땅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좀 다르죠? 자, 아무튼 동쪽 땅 분배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오고 14장에는 요단 서쪽 땅, 가나안 땅 분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기업을 얻은 내용이 나오고 15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파마다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 내용이 쭉쭉 나옵니다. 쭉 19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를 도피성으로 삼았는지 나오고 21장에는 레위 사람들의 성읍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레위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일단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대신에 성읍을 이렇게 떼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그 성읍은 각 지파마다 각 지파에서 이렇게 좀 구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22장에 보시면 동쪽 지파들이 돌아갔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제 르우벤이랑 가시랑 므낫세 반 지파가 민수기 이제 뒤쪽에 보시면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그 땅을 이제 점령한 다음에 얘네 이제 두 지파 반이 우리 동쪽 땅에 우리가 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이 땅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직까지 우리 정복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너희만 여기 머물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게 아니고 일단 여기에 우리 가족들을 머물게 한 다음에 우리 남자들은 전부 다 가가지고 전쟁을 다 같이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돌아오겠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동쪽 지파들이 그때 얘기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 땅으로. 근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제단을 하나 쌓아요. 요단강 근처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얘네들이 벌써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냐.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 제단을 만들었던 건 아니고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무래도 이제 요단강을 경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후손들 중에 너 요단강 동쪽 땅에 사는 너네들 우리랑 관계없는 애들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제단을 만들고 자, 이 제단을 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제단이랑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면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나가죠. 자, 그 다음에 23장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110세에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의 죽음을 끝으로 이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가 되고요. 지도에 보시면 여호수아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런 민족들이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복 전쟁 중에 첫 번째 있었던 중부 그리고 남부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여기. 처음에 어디를 치죠? 일단 길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영을 세웠다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요. 제일 처음에 점령한 곳이 여리고 땅이죠. 여리고 땅에 이제 여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아이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이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를 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 보이십니까? 조금 더 왼쪽에. 네, 기브온. 기브온 거민들이랑 화친을 맺게 되죠. 여기. 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민족들이 와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와주면서 이 남쪽에 쭉 가면서 전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랑 남부 지역을 친 다음에 북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북부로 올라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다 치게 되죠. 갈릴리까지 가가지고 다 칩니다. 자, 이런 전쟁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한 지역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실질적으로 정복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 지역은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배는 했어요. 땅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제비를 다 뽑아가지고 자,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호수아 뒤쪽에 보시면 땅 분배하는 내용이 막 엄청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도시와 도피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각 지파에서 성읍을 이렇게 구별해서 레위 지파한테 줬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색 동그라미, 여기가 레위 지파들이 살았던 도시들이고요. 성읍들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네모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위쪽부터 보시면 게데스라는 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세겜이 나오고, 밑쪽으로 보시면 헤브론이 나오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이렇게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세 개가 있었고, 동쪽을 보면은 뭐뭐 있죠? 골란이 나오고, 길랄 라못이 나오고, 밑에 베셀이 나오고, 이 빨간 네모가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저지른 살인이 아닌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언약의 실시성.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더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2번, 약속의 땅으로의 인도자 그리스도. 자, 이 말은 결국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세상을 이긴 믿음, 승리의 생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때도 우리 어떤 병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거뒀을 때도 그렇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번째,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땅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죄와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나아가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해가지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랑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랑 똑같은 죄를 범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성도에게 필요한 도덕적인 용기.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하다. 6번, 언약 백성의 자기 정체성 확인. 자, 아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려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시키시냐면 할례를 시켜.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사실 이 할례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적군들이 있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면 일단 막 며칠 동안은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먼저 시키셨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쟁을 하기 전에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먼저 이제 확실하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여호와께 속한 전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 전투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어떤 뭐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다. 자, 9번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땅에 거주했던 기브온 거민들도 그렇고 사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생 락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더라. 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교회의 전투적인 사명.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야 비로소 땅을 분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돼. 이런 전투적인 사명을 완성한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전쟁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투적인 사명이 있다. 11번 기업의 적극적인 쟁취. 비슷한 말인데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시면요. 중요한 고비마다 기념비와 단을 세운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도 길갈에 12돌을 세워가지고 기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뭐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기억해야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숙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끊임없는 믿음 안에서의 싸움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싸웠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서를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